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그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경험했던 몇 가지 이제 에피소드들이 좀 있습니다. 가면은 이제 어떤 특정한 상황들이 좀 발생이 되는데 그 특정한 상황들이 그 당시에는 뭐 에피소드 정도로 이렇게 느껴지지만 이제 그런 일들이 조금 몇 번 반복이 되면 이제 가끔은 이제 그 두려움으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이제 애완견을 키운다. 그러면 살짝 이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뭐 제가 강아지를 두려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예배 중에 그 애완견의 어떤 돌발 행동들 때문에 가끔씩 이제 좀 이렇게 사실은 처음에는 우스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게 겹치면 살짝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뭐 저희도 물론 집에 이제 그 애완견을 키우기는 하는데 가정에 이제 그 강아지가 있으면 대화를 풀어나가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게 도움이 되는데 이제 보통은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그 애완견을 이제 방 안에 잠깐 이렇게 두거나 아니면 어떤 집은 애가 너무 시끄럽게 해서 아예 다른 곳으로 피신시켜 놓는 집들도 있어요. 보통 그게 맞잖아요.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 어떤 가정은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제 애완견을 품에 안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안고 이제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노력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 열이면 열집 강아지가 노래를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막 짖어요. 뭐 그때는 분위기 좋죠. 뭐 아우 우리 강아지가 찬송을 하네 이러면서 뭐 분위기 좋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제가 이제 막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제 뭐 창밖에서 뭔가 어떤 일들이 좀 소란스럽게 벌어지면 이 강아지가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막 짖습니다. 막 짖어요. 그러면 이제 품에 안고 계시는 그 성도는 뭐라고 하겠어요? 조용히 있어 이렇게 하죠.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조용히 있어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론 저한테 하는 말씀은 아니죠. 근데 상황이 좀 우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 덧붙이는데 조용히 있어. 목사님 말씀하시잖아. 근데 그 강아지는 저를 오늘 처음 본 날이거든요. 이제 그 강아지가 저를 알 리도 없고 제가 지금 설교한다는 것을 그 강아지가 알 리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옥신각신하면서 예배가 이제 끝나죠. 근데 웃기기도 하고 또 참 예배가 진정으로 잘 드려진 것 같지 않은 느낌도 사실은 이제 들어서 이제 강아지 있는 집들은 살짝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그 할머니 집사님 한 분 계신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너무 할머니가 이제 외로워하시니까 자식들이 이제 강아지 한 마리를 선물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친구처럼 이렇게 지낸 겁니다. 그 할머니가 그 강아지 때문에 이제 외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 강아지가 아픈 거예요. 할머니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목사님 우리 강아지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안수를 해주고 강아지를 위해서 이제 그런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참 할머니 집사님에겐 좋은 친구니까.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의 신방은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의 신방보다 조금 더 두려운 가정의 신방이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주방에 가스불 위에 뭔가 끓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아주 예전에 정말 몇몇 이렇게 신방의 기억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 신방을 오니까 얼마나 이제 그 귀하게 대접을 하고 싶으시겠어요. 이제 그 마음이 다 이해가 갑니다. 문제는 예배를 드리다가 자꾸 뭔가가 기억이 나가지고 이제 주방 쪽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이제 뭔가 기억이 나서 이분의 목적은 목사님 혹은 같이 신방 오신 분들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좋은 타이밍을 지금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도중에 자꾸 가서 가스불을 조절하러 다니셔요. 가스불을.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설교하는 제 목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부터 증기 배출이 시작됩니다. 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오기 시작해요. 제 소리보다 더 커요. 그러면서 이제 피쉬 하고 이제 올라오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긴지 몰랐어요. 그 기간이. 신방을 하다가 그런 시간이 오면은 체감으로 느껴지는 거는 정말 그 김이 1시간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지금 이제 조급하니까. 가족이 여러 명에서 신방을 받다 보면 한 분이 왔다 갔다 하시면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가끔은 여자분은 혼자 신방을 받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저하고 신방대원들만 남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수습이 잘 안 됩니다. 어쨌든 말씀 전하고 기도까지 다 끝나고 마지막 기도까지 끝나고 아멘 하고 눈 떠보면 그분 안 계세요. 주방에 가서 국자로 간을 보고 계세요. 그 시간에. 왜냐하면 이제 잘 됐는지 이제 그게 참 그분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물론 그 정성스러운 섬김이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 감사하죠.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마음에 좀 안타까움도 있는 거예요. 함께 예배를 좀 잘 드렸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이 사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자 성도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겁니다. 그 집에는 이제 요한복음에는 나사로의 집이라고 나오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있어요.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에 들어갔어요. 초청하는 마음은 같았는데 두 자매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까이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경청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언니 마르다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가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 어떻게 좀 대접을 할까, 그게 이제 굉장히 관심이 있고 생각이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또 머리에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생각들이 막 떠오릅니다. 아마 첫 번째는 그걸 거예요. 예수님에게 또 제자들에게 어떻게 대접할까? 또 얼마나 많은 양을 준비해야 이분들이 넉넉하게 먹을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 복잡한 시간에 바쁜 마음에 왜 동생은 와서 안 도와주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저렇게 말씀만 듣고 있을까? 사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분들을 식사 대접하는 게 참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내 동생은 나오지 않을까? 조금 더 가니까 마음에 어떤 불편함까지 생기냐면 왜 예수님은 내 동생에게 책망하시지 않을까? 마리아야, 너 언니는 지금 부엌에서 지금 열심히 섬김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니? 너도 가서 같이 언니 좀 도와주렴.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복잡한 생각, 갈수록 염려와 근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르다의 이 생각은 입술로 또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 저 열심히 이렇게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제 동생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동생에게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는 말 좀 전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직접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그냥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너의 동생 마리아는 지금 좋은 편을 선택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섬기고 대접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우선순위를 거기에 뒀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갈수록 말씀이 더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면서 갈수록 말씀이 방해를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고 생기를 넣으실 때는 말씀으로 넣어주셨어요. 우리의 생명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기쁨의 시작점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내어드릴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여러분, 우리 태어날 때부터 믿음 가지고 태어나나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저부터도 신앙이 좋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도 뭐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모태신앙이라고 신앙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일 뿐이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하면 자라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자라난대요. 그 자라난 믿음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춰볼 때, 자, 여러분,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믿음이 몇 년 전과 똑같을까? 믿음이 왜 자라지 않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횟수가 적어서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좀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떤 마을을 지나가실 때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38절 말씀.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언니 마르다예요. 마르다.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저희 집으로 오세요라고 영접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지 식사 대접만을 하려고 영접한 것은 아니에요. 마르다도 동생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영접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오실 때 동생 마리아와 언니 마르다가 행동이 달라져요. 같은 동기로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원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동생 마리아는 그 영접한 의도대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고, 언니 마르다는 부엌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서로가 생각할 때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선순위.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그 언니 마르다 식사 대접하려고 고민하고 염려했던 그 언니의 행동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전에 어떤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제가 누구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겼는데 너무 많이 맞아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죠.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지나가는데 봤지만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피 흘리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율법 때문이죠.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호해 줬습니다. 끝까지 그를 책임졌어요. 예수님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짜 이웃이냐 물어보실 때 율법 교사는 세 번째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얼마나 그 사역에 피곤하시고 힘드시겠습니까? 그거를 알고 예수님 들어오시자마자 식사 대접을 하려고 했던 이 마르다의 헌신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 사람의 이웃이 되거라, 이 가르침에 정말 그 합당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예수님이 무엇을 더 원하시는가?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고 마르다는 섬김은 알았지만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아직은 잘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마르다는 속마음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동생에게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 이 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입술로 튀어나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의 이름을 몇 번 부르셨어요? 2번 부르셨어요. 멀리 있어서 못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셨습니다. 2번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마르다야, 너의 헌신을 잘 안다. 네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정말 귀한 헌신이다. 그 값진 헌신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놓치는 것이 있구나. 안타까운 마음에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거예요. 마르다가 지금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마르다의 표정을 보고 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심령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 심령을 보시고 말씀이 우선되지 못하는 그 상황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42절,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네 동생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라, 이것은 음식의 종류나 개수가 아닙니다. 네가 지금 음식 만드는 일, 또 주를 섬기는 일, 제자들을 섬기는 일, 그리고 다 끝나고 와서 말씀 듣는 일, 이 몇 가지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구나. 이 몇 가지 일이 아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 한 가지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네 동생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구나. 그러니 그 마음의 은혜를 뺏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마리아의 행동, 동생의 행동은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렇죠? 언니는 지금 힘쓰면서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편안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동생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2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듣는 자체가 좋은 것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좋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아주 가까이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예수님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편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체, 이거를 참 잘 선택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또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 모든 헌신의 시작을 삼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순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헌신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헌신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놓치면 마르다와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말씀 없이 내가 어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이만큼 안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불편함이 자꾸 쌓이는 거죠. 열정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계획했지만 오히려 그 많은 일들이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 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주님의 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더욱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편을 선택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뭐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그저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실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 아닙니까? 마르다는 집으로 영접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영접한 그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무시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잖아요. 너무 힘들고 땀이 나고 헌신하지 않으면, 정말 수고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그 이후에 모든 일이 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세상에서도 또 열심히 살아가야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일을 함께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 일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에 에너지를 다 써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힘에 부치죠, 사실은. 내가 믿음도 지켜야 되고 세상도 살아가야 되고. 그럴 때 한쪽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양해를 구해요? 우리는 예수님께 양해를 구할 때가 많아요. 40절 상반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러분, 우리는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주의 일도 해야 되고 예배의 자리도 지켜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내 삶도 열심히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소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일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분주합니다. 우리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어쩌면 그런 고백할 수도 있어요. 주님, 제가 요즘 너무 분주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 제가 이 세상에서 정말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봉사 헌신 생활 제대로 못해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니,
주님 이해해 주세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마르다의 고백 아닙니까? 마르다의 고백.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고백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니, 이해해 주세요. 이 고백, 이 마르다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라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늘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또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심경을 마르다처럼 고백했다면 주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를 몇 번 부르셨다고요? 2번 부르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잘 안다. 너의 수고와 너의 헌신을 잘 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2번 부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잘 안다. 네가 믿음도 지키면서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잘 안다. 그렇게 힘들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임을 내가 잘 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마음의 고통, 때로는 육체의 고통 때문에 힘겨워하는 것을 예수님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너무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릴 건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아픔을 겪으시고 어려움을 다 겪으셨습니다. 단지 단 하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세요. 우리를 힘든 인생인 걸 아세요.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걸 아세요. 땀 흘리면서 힘들여 살지 않으면 이 세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세요. 이게 첫 번째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마르다야. 우리의 이름을 첫 번째를 부르시는 이유는 다 아신다는 것을 부르시는 거예요. 2번째 부르심은 왜 부르셨을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금방 읽어드렸던 것은 15절인데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는 15절의 결과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는 죄가 있지만 그분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요. 예수님에게. 그러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가냐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여러분, 예배당입니다. 예배의 자리예요. 말씀의 자리예요. 왜 나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주님이 마르다를 몇 번 부르셨다고요? 2번 부르셨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르심은 내가 너를 잘 안다. 수고하고 애씀을 잘 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음을 잘 안다. 이해한다. 위로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2번째는 왜 부르셨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도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인생인 걸 잘 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로 나와라.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너에게 줄 것이다. 너에게 줄 것이다. 마르다야, 너의 헌신을 잘 안다. 그러니 마르다야,
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지금 나와와라. 여러분, 두 번 부르시는 이유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그런 거 아닙니까? 네가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네 동생은 그것을 선택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로 근심합니다.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해요. 여러분, 일이 많아서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일이 염려하고 근심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한 가지를 먼저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자리에 나오면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해 줘요. 다 정리해 줍니다. 우선순위를 매기면은 말씀이 우선이 되고 그 다음의 것들을 그 말씀이 다 정리해 줘요. 여러분, 너무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고 너무 분주해서 복잡해서 말씀 생활이 힘들다고 하는데 반대예요. 예배 생활, 말씀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분주한 거예요. 예배를 우선으로 하고 말씀이 우선이 되면 그 말씀이 삶을 정리해 줘요. 어떤 게 우선이 되는지. 여러분, 그런 때는요, 말씀이 없이 많은 일로 분주할 때는 고통스럽지만 말씀이 먼저가 되고 그 말씀이 정리를 해주면 이 많은 일들이 감사하게 돼요. 또 소망이 됩니다.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서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어디서 뭐 놀 때 있잖아요. 그럼 편을 가르잖아요. 막 편을 갈라요. 그러면 힘센 친구랑 같은 편을 먹어야 이기잖아요. 내게 능력이 없고 내게 힘이 없으면 좋은 편을 들어가는 게 지혜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편을 잘 먹어야 되거든요. 예. 예수님이 새끼손가락 끌고 내 편 할 사람 하면 얼른 붙어야 돼요. 얼른 붙어야 돼요. 너희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구나.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의 자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거를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힘이 된 적이 있습니까? 근심된 일이 참 많아요. 염려된 일이 참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순서가 있냐면,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지? 내게 너무 힘겨운 일인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다가 사람을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런 일이 좀 복잡하게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여러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빠졌어요. 말씀으로 해볼 생각은 해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심된 일이 있고 염려가 되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서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키우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는가? 이 염려의 상황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시겠는가?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여러분, 이 생각을 하고 이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될 줄 다 아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은요, 10사람, 100사람의 도움보다 훨씬 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의 상황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 염려하지 말자.
내가 뭐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는가? 사람들에게 뭐 전화해서 뭐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서 뭐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그래, 기도하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말씀 빼놓고는 다 해봅니다. 말씀 빼놓고는 다 해봐요. 그런데 말씀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다. 하지만 한 가지가 중요하다. 말씀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 염려만 있습니까? 육체의 아픔도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의 상함이 얼마나 많아요.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도 참 많고요. 자녀들이나 혹은 가정의 문제도 너무 심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가장 좋은 내 편이 누군가를 생각하시고 우리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말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아시고 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지 말라고 오늘 권면하시는 거예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할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서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권면을 드리자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한정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기울여서 나오기를 노력하면 성령님이 열어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주 나올 수가 없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펴지면 거기가 은혜의 보좌예요. 거기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요, 거기서 말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그러신가요? 직장에서 말씀 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거기서 막 부흥하실 건 아니잖아요. 잠깐이면 돼요. 왜 못할까요? 습관이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상에서 그 자리에서 성경을 펴놓으면 거기가 은혜의 보좌예요. 그곳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정말 샘물같이 솟아날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일주일에 뭐 몇 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밥 한 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 삶이 예배 자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애브라함 링컨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영의 식탁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는 육의 식탁의 자리에 나가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이렇게 살죠?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는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다.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에는 밥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굶어 죽었겠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링컨이 그랬다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지내면서 미국을 이끌어 나갈 때 육의 양식으로 이끌어 나간 게 아니고 영의 양식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육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먹는 음식보다 내 영의 양식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게 사실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려면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는 그 양식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나올 수 있으면 좋죠. 예배의 자리.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혹시 그렇게 안 되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읽든지 아니면 묵상책의 도움을 받든지 늘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쌓여진 나의 말씀, 나의 묵상이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나의 삶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실천하기를 또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삶이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 마르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우리 인생인데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인도하시고 복잡한 것을 정리해 주시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주님께서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결단하십시다.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을 주님 실천해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선이 될 때, 또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